샬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입니다. 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을 매만져 주시어서 정말 3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 또 이번 해의 마지막 수요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오늘까지 예배자로 지켜주신 은혜에 더욱더 감사드리며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니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샬롬.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함께 사실 때에 잘 어울리시는 편이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참 행복하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모임에 배제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겠죠. 마음에 안 들다든지 아니면 혹은 장애를 가진다든지. 오늘 여기 등장하는 한 사람은 정말 사람들에게 늘 배제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무엇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늘 바쁘게 사역하셨죠. 그래서 가끔은 따로 한 집에 조용하게 거하고 싶어서 이방인 지역에 가기도 하셨어요.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본다면 이 호수를 중심으로 서쪽 갈릴리 지역은 유대 사람 지역이지만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 지역 그 반대편은요 이방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예수님은 종종 그쪽으로도 가셨죠. 그래서 지난번에 수로보니게 여인도 만나셨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두로에서 시돈에서 등등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왔다라고 했는데 그 갈릴리 지역은 바로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이방 지역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굉장히 환대해요. 굉장히 좋아해요. 예수님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아니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사람도 있는데 이들은 참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한 남자를 데려오는데 그 남자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잘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참 당연한 수순이죠. 귀로 들어야 듣는 것을 연습하면서 말을 하게 될 텐데 귀가 들리지 않으니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것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유대교의 한 쿰란 공동체는요. 이런 귀도 먹고 말도 못하는 사람들을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하여서 자기들의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배제시킨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늘 배제당하고 눈치 보는 그 약한 존재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기를 원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실 때 참 여러 가지 방법을 쓰셨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쭉 살펴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일단 꾸짖으셨어요. 나가라! 라고 선포하셨고요. 또 아픈 사람 대신에 그가 오지 못해서 다른 사람이 와서 요청을 하면 공간을 초월하여 낫다 할 때 그쪽에서 낫는 역사가 있었죠. 질병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옷자락 만지는 것을 허락하셔서 손만 대어도 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손이 말랐던 사람, 굳어버린 사람은 손을 내밀어라 라고 선포할 때에 그가 손을 내밀 수 있었던, 또 소경,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요. 진흙에다가 이렇게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확 한 다음에 이거를 터치를 해주셨어요. 이런 일들은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지만 조금 놀랍기도 해요. 어떻게 고치시는지 한번 볼까요? 33절인데 예수님께서 일단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 마술사들, 내 이름이 떨쳐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보는 것을 원하겠죠. 그건 자기 중심이에요. 이 고침을 받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따로 이쪽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다가 넣어요. 양 귀에다가. 그런 다음에 침을 뱉으셔서 그 손을 이 사람의 혀에다가 넣으시는 거예요. 자, 조금 그쵸? 이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부르려면 소리 낼 수 없으니 이렇게 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데리고 오니까 이렇게 따라갔겠죠. 자기 앞에 서 있는 한 분이 자기의 손가락을 들어서 내 거에다가 집어넣고 침을 탁 뱉더니 거기다가 그 손을 또 내 혀에다가 집어넣고, 좀 괴상하기도 하지만 이게 무엇일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환부에다가 손 얹는 거 쉽지 않거든요. 문제가 있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대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34절에 봤더니 하늘을 우러러 보시다가 이 앞에 있는 사람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너무 안타까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아픈 사람 입장에서 한번 해볼게요. 보셨어요? 들리지 않으니까 이 먹먹한 상태에서 이 앞에 있는 한 분이 뭐라고 자기한테 얘기하냐면, 네, 맞아요. 에바다예요. 에바다라는 말은 열리라 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그가 뭔가를 말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에게 막혀있던 귀가 뚫렸어요. 이 혀를 어떻게든지 움직이고 싶었지만 굳어져서 움직여지지 않는 이 혀가 풀렸어요. 말을 정확하게 하게 되었어요. 아멘. 정말 이 분의 상황에 박수 쳐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철저히 지금 예수님이 만난 이 사람 중심인 것을 아셨나요? 그럼요, 이 사람은 알 수 있는, 아니, 느낄 수 있는 감각은 시각이고 촉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다 활용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치료에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상하세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셔서 그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하늘도 보시고 그리고 만져주시고 귀에다가 손을 넣어주시고, 야, 우리 예수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꾸짖기도 하시고 말씀으로도 하시지만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정말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만나주시더라고요. 누구를 중심으로요? 만나는 그 앞사람을 중심으로. 기은정이 만난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만난 여호와 하나님과 좀 다를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다른 분이라는 게 아니라 만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사람이 정말 사람을 좋아하면요, 앞에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해요. 자기 주장을 펼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많은 선택권을 넘겨줄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결정하기 어렵다면 선택지를 또 제시해 줄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도 잘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성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신다는 거예요. 고집 센 사람에게는 그렇게 만나주시고 또 약한 사람에게는 또 이렇게 만나주시고 성격이 요런 사람에게는 요렇게 만나주시는데, 우리는 간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방법으로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누군가에게는 막 자꾸 그것을 강요하기도 해요.
내가 옳다 옳다 하기도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정말 다양하게 만나주시는구나. 치료도 이렇게 다양하게 해주시는데 내가 틀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여기다가 탁 가두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라고 우리 준비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옆에 식구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도요, 맞는 하나님이세요. 저 식구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도 맞는 분이세요. 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려라라고 할 때 이 사람이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게 풀렸으니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엇을 보셨죠? 하늘을 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너가 이 고침을 받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가족 여러분, 에바다라는 뜻이요, 열리라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좀 더 표현하면 뭐냐면 열려져라입니다. 열려져라. 열려져라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열려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주신 권세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귀가 열려 있고 입이 열려 있어서 다친 데가 하나도 없으신가요? 영적인 모습을 좀 살펴볼까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말 못했던 사람이 노래를 하게 될 거고 들리지 않았던 사람이 들리게 될 거고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 안 들릴까요?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열려지지 않을까요? 찬양의 입술이, 기도의 입술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우리는 비록 신체는 열려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적인 것이 닫혀 있다면 이 시간에 열리리라, 열려져라 라고 하는 이 에바다를 내 영적인 모습에 놓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삶이 열리지 않아서 조금 힘드신 분이 계신가요?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있으세요. 너무 유명하셔서 그쵸, 다 아시죠? 설교가이신데 정말 이만한 설교가가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말을 듣기도 해요. 그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도 힘들었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기는 했지만 정말 그 교회에서 한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했대요.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결국에 뭘 선택했냐면 안 되겠다, 사표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표를 쫙 적어놓고 그것을 이제 갖다 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딱 포켓에다가 넣었는데 그날 교회 직원이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목사님, 오늘 신방 있는 거 아시죠? 몰랐거든요. 그래, 내가 사표 내기 전에 마지막 신방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막 가셨대요. 그리고 신방 예배를 막 그냥 뚝딱 하고 마쳤어요. 의욕이 없어요. 지금 이 자기가 현재 있는 곳에서 나갈 건데 의욕 없이 그냥 이렇게 서 있는데 지금 그 신방 받았던 분이 농장 주인이라 이 신발 끈이 되게 복잡하셨대. 그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를 기다리면서 뭘 보게 됐냐면 이 사람이 이제 키우고 있는 그 목장을 보는데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울타리에 소들이 나란히 이렇게 서가지고 고개를 울타리에다가 턱 걸친 채 음모 하고 있더래요. 좀 아시죠? 그죠? 시골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란히 서가지고 한 명이 음모, 또 한 마리가 음모. 너무 웃겨서 그냥 목사님이 물어보셨답니다. 쟤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 분이 이렇게 주인분이 막 신발을 신으면서 이러더래요. 아유, 그 주인이 문 열어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소도 자기는 나오고 싶지만 나오고 싶다고 팔딱팔딱 뛰는 게 아니라 주인이 그 문을 열어줄 때를 차분하게 거기에서 주인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순간 이 목사님께서 머리를 탁 얻어맞았답니다. 야,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뭐라고 이거 그만둔다 안 그만둔다 뭐 사표 낸다 안 한다 이러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나. 내 할 일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신 여호와께서 열어주실 텐데 라고 하는 반성이 다 오더랍니다. 당연히 사표는 내지 않으셨어요. 우리 가족 여러분, 이 어두워진 세상길을 걸어가다 보면 정말 때로는 어떤 것이 진짜인지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풀림은 우리 영적인 부분이 풀려야 되겠고, 삶의 부분도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되시고 내 주인 되시는데 아버지께서 열려주셔야죠. 저는 그 전에 묵묵하게 내 자리를 잘 지키겠습니다. 그 병들었던 자 모두에게 배제당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사람들 안에서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되었겠죠.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물어봤겠죠.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그는 그가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겠죠. 어떻게요? 명확하게. 아멘.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고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조금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 안에 붙어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감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고쳐가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하려고 내 방식대로 했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새해에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정말 우두커니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더 집중하여 여호와를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열어주시는 것도 주님 하시는 일이시니까 전 그때까지 묵묵하게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도 함께 이루어지는 우리 귀한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가 먹었어요. 말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열렸어요. 열리리라 에바다. 열려져야 해요. 내가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내 영적인 둔가 마음에 아버지 정말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도 열어주시길, 말씀 듣는 귀가 열어주시길, 찬양하고 기도하는 입술이 열리길, 또한 삶에 있어서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날까지 꿈뻑꿈뻑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겠노라고 고백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오늘 에바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 보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도 주만 바라보고 살아간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